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낸 어제 다룬 말씀의 그 계책이 다윗 왕의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세력은 약하게 만들고 압살롬의 세력은 더 강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그리고 치밀한 그리고 치명적인 그런 계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계략을 또 하나 내는데 자기에게 12,000명의 군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밤새 다윗을 추적하여서 지금 아주 피곤하고 지쳐있는 다윗을 기습으로 공격하면 그 모든 추종자들이 다 도망할 것이요. 그리고 그때 다윗 한 사람을 손쉽게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만 죽인다면 그 모든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왕의 백성이 될 것이고 다 돌아올 것입니다. 이 계책을 냈을 때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들었더라면 너무나도 무서워서 아마 표정을 감추기가 어려웠을 것이에요. 아히도벨은 예루살렘 궁 안에 다 앉아서 얼마나 다윗이 지금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인지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그런 계책이 아닐 수 없었죠. 그리고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옳게 여겼다 그랬어요. 만장일치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압살롬이 딱 한마디, 그리하라, 이 명령만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그의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후세는 이 중요한 작전 회의에 들어오지 못했었다, 그걸 알 수 있죠. 여기 안에 못 들어오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수나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계책을 낼 수나 있습니까? 그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우리에게 말했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말해줘요. 후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첩자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1급 비밀, 그 보안에 대해서 다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후세를 의지하면서 이 계책이 어떠하냐,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말하라. 후세를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다 가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후세가 이 자리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 기회를 잃지 않고 그가 말하는 것이,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낸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이유가 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추종자들은 아주 뛰어난 용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해 있는데, 전쟁의 이골이 난 이 전쟁에 탁월한 용사인 다윗이 지금 어느 굴에나 어느 장소에서 숨어 있을 텐데, 군사 몇 명 데려가서 섣불리 기습하다가 역공을 당한다면 이 처음 싸움에서 패배를 했다는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될 것인데, 그러면 백성들이 낙심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용사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윗이 이제까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 모든 일에 대해 그들이 그것을 목도한 증인들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후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다윗을 찬양하는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탁월한 용사인가, 얼마나 대단한 영웅인가. 그런데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계략을 베풀겠나이다, 그렇게 하죠.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도벨과 정반대로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이도벨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밤에 나에게 12,000명을 주소서. 왕이 갈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후세는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군사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다 모아서 왕이 친히 나가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르죠. 그 말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아이도벨이 만약에 나가서 이긴다 한들 그것이 누구의 공로가 되겠습니까? 들어보니까 그게 좋지 않아요. 모든 전군을 이끌어 가서 전쟁에서 대대적으로 승리를 해야지 그 공로와 영광이 왕에게 돌아오는 것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후세의 말을 들어보면 압살롬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생각하는 것이. 다윗은 너무나도 지금 적은 무리, 12,000명과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적은 무리를 데리고서 아주 기진하고 피곤한 상태로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가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 지혜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아이도벨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누가 나와야 되는가? 압살롬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이도벨의 계책대로 했더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평안히 궁 안에서 그것들을 지휘만 했을 것이에요. 근데 후세의 계책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전쟁 가운데 나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성한 머리가 나무 수풀에 걸려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후세는 압살롬이 자기의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허영심을 미끼로 삼은 것이에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무슨 내용입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아이도벨과 다르죠. 아이도벨의 계책은 다윗 한 사람만 죽이자, 그것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 말에도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는다 한들 처음부터 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온전히 왕을 따르겠습니까? 그들을 품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들은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전군을 이끌어서 그들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분노심을 자극한 것이.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유익이 있어요. 다윗의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다윗 편에 들어간 사람들 다 죽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것이, 나를 배신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속에 있는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죠. 옳게 여겼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성에 숨어 들어간다면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지고 다 강으로 끌어내서 그의 나라가 작은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3절에서.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웅심을 자극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허영심, 분노심, 영웅심.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나도 좋게 들리는 것이. 마지막 14절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람들이 후세의 말을 듣고 보니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이 어디에서 비롯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후세가 그 압살롬 진영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그가 의심하고 그가 막았더라면, 뭔가 어딘가 일이 틀어졌다라면 인간적으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작전 회의에도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계책을 베풀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발언권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교만한 압살롬,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심판이란 거짓을 취하게 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그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영원한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차없이 버리잖아요. 그 돈 몇 푼에 예수님 버리고 자기는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거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이 아무리 탁월하면 뭐합니까? 세상 제일 가는 지략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채택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승인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사용해 주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의로운 대로 쓰임 받는 것이. 그런 악한 도구, 심판의 도구, 멸망의 도구가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마지막으로 15장 31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미 다윗은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달라붙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들의 귀를 막아 주옵소서. 다윗이 의지한 것은 빛바랜 자기 왕권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그런 아비새 같은 추종자들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법궤도 있었어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모든 간구의 소원을 들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 의지함, 그 어두운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자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호하시는데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들, 그 속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건 두 가지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만 분별하여 듣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 반드시 그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기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섭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특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특권과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 하루하루가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어주신 자를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고, 아무리 불리하고 어떻게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주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어둠의 시기를 살지라도 생명의 빛 되신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난한 그 험곡을 지날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채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거룩한 도구,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어떤 열악한 상황이나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빛 가운데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픔이 오고 질병과 싸우고 수술이 잡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만 나아가는 그 의지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무엇보다 믿음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인생의 본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절대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승리하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의의 도구,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